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절에서 8절까지 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역시 8절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힘에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살아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죄악과 허물은 가려주시며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영자매 이제 잘 돌아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제임스 입사님도 네, 휴가 잘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가는데요. 많이 덥죠? 네, 제가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어제 너무 짱해갖고 오늘도 아름다운 날씨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아름다움이 뜨겁습니다. 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 시원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이게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져 있는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성육신의 내용이 쉽지 않은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왕왕 이런 일 겪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두 번 겪어본 것 같아요. 왜 아침에 이제 분주하게 출근한다든지 일하러 나갈 때 꼭 옷 다 입었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신을 양말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분주하게 양말 찾다가 없어가지고 건조대에 걸린 양말 후다닥 찾아가지고 딱 신었는데 막 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양말이 너무 작아갖고 안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없으셨나 봐요. 저는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신다 보니 작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제 양말이 아니고 어릴 때 애들 양말 잘못 들어가지고 막 넘어질 뻔하고, 그쵸? 큰 발이 작은 양말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자기 발 사이즈가 300인데 150 애들 양말이 발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마치 300mm의 발이 150mm 양말에 신발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순이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리즈너블한 어떤 합리적인 상식적인 마인드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순의 극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여러 교리 중에 꼭 교리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려운, 어떻게 말하면 모순,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해 방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큰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가지 사건. 그 하나가 성육신이고 그 하나가 부활이에요. 성육신과 부활, 이제 이번 주 성육신, 다음 주 부활에 대한 것을 다룰 텐데 이 2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성육신에 대해서는 비비 워필드라는 유명한 미국의 개혁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이 없으면 어떤 독특한 의미에서의 기독교도 없다. 다시요. 성육신이 없다면 어떤 독특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다움, 기독교만의 어떤 그런 특별함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육신이 없다면 어떤 독특한 의미의 특별한 의미의 기독교만의 기독교됨이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육신의 특별함 혹은 독특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두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방식이라는 것과 방향이라는 것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의 방식과 성육신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도신경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고백이 뭐냐면 자, 이는 누구죠? 예수님은 누구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람의 씨로 엄마와 아빠의 관계로 태어나는 게 사람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는 되었지만 인간인 인간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인간의 몸을 타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죠. 물론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 잠자리를 아직 하지 않은 굳이 말하면 인간의 몸을 태어났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나신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그러니까 신이죠. 예수님은 원래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라는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조금 어렵죠. 영어로 말하면 one person 안에 two natures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은 원래 갖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인간으로서의 본성,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서의 본성이 더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성육신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 인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표현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은 써놨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 성육식 사건을 두고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리적으로 아주 치열한 부분이었고 때문에 많은 이단들도 생겨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나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인성만 인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에비온이라는 파가 그랬고요. 많이 알려진 건 아리우스주의가 그랬습니다. 아리우스주의나 이런 그 역사상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는 건 그냥 하나님인데 그냥 가면처럼 인간의 가면만 혹은 그냥 이 모양이 꼭 사람처럼은 보였지만 실제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영적 존재, 환영처럼 이렇게 있었던 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통은 학설로는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가현설을 주장했던 많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시온이라는 파가 그랬고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는 이런 주의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은 부인했단 말이죠. 혹은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함께 있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뭉쳐가지고 융합해 버리거나 아니면 분리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네스토리우스주의라든가 이런 주의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융합하거나 분리하는, 그래서 아예 융합됐다라고 하는 걸 단성론이라고 그러고 아예 분리됐다 그러면 네스토리우스주의라고 그럽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사실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출현했고 사실 이미 이단으로 정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정리된 게 언제냐면 칼케돈 공의회라는 공의회에서 기원
기원 후, 그러니까 주 451년에 있었던 건데요. 성육신이라는 게 교리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본성을 지닌 한 인격이라는 것이 성육신이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선 이거를 풀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혼동되지 않고 불변하며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게 두 본성으로 인정해야 할 동일한 한 분. 설명이 어렵죠. 근데 저게 왜 저렇게 복잡해졌냐면 저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성육신을 잘못 설명한 여러 이단들을 하나씩 반박하다 보니 저렇게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미 이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도 저런 주의들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라고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무엇을 버렸어요? 신성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었다. 모델 인간으로 이해를 하지 정말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외에도 많은 여타 지금도 여전히 사이비와 이단들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인성 어느 한쪽을 부인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 들어보면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느냐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로 이해하려고 억지로 우겨 넣다가 보니까 이단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성육신을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런 삶을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쉽지가 않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리스 와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칼뱅의 얘기네요. 모리스 와일스 얘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육신의 신적 원리와 인간적 원리는 계속해서 갈등과 긴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건 갈등과 긴장 관계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두 원리 사이의 조화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 갈등을 껴안고 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적 원리와 인간적 원리인 이 성육신은 계속해서 갈등과 긴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두 원리 사이의 조화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고 그 갈등을 껴안고 가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은 이해가 되죠.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막 껴맞춰가지고 어느 한쪽을 버리든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 갈등과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껴안고 가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억지로 인간적으로 이 성육신의 모순이나 갈등을 지워버리려고 하니 안 되더라는 거죠. 이단이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껴안고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삶을 사는 삶은 곤고한 삶인 거예요. 이 갈등과 모순을 그대로 껴안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육신의 정의예요. 성육신은 인간의 본성과 이 신적 본성이 하나의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사건이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여전한 옛적인 모습과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과 모순을 일으키며 싸우는 그 오호라 공고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게 성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성육신의 정의가 이해가 됐다면, 정의가 이렇다면 그러면 성육신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성육신의 방식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육신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다룰 텐데 죽음과 부활의 내용까지 다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 먼 거리를 뭐 할 수 있었어요? 연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었는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그 깊고도 먼 거리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중개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본성은 물론 인간적 인적인 본성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구원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인간의 죄는 누가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맞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고려청자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려청자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깼어. 자,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고려청자를 깨면 뭘로 갚아야 돼요? 고려청자로 갚아야죠. 고려청자를 깼는데 뭐 무슨 다른 뭐 갖다 줘도 소용이 없죠. 그런데 고려청자로 갚는데 고려청자가 금이 갔거나 흠이 있고 이가 나간 고려청자로 갚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온전했던 고려청자를 깼으면 온전한 고려청자로 갚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은 죄는 인간만이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인간이 대신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육신을 이렇게 말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저희 장로교 교단이 따르는 교리의 표준서이거든요. 여기 제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실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자, 그 다음에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취하셨으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세요. 완전한 고려청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고려청자, 깨어진 완전한 고려청자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이오가 아니라 아니오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부족함을 다 알아주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시험도 심지어는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려청자보다 더 귀해요, 안 귀해요? 더 귀하죠. 여러분 순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려청자 뭐 국보금 뭐 고려청자 100개 갖다 줘도 여러분들 한 사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려청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바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하튼,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 성육신의 방식으로 굳이 오셨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그 죄를 사해 주시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정도면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죄는 없어질지어다. 다 없어지면 뭐 이러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학자들마다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을 추려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말하자면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종교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게 이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신이 되는 게 모든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든가,
뭐 10년, 20년 면벽 수련을 좀 하든가, 특별한 그래서 뭔가를 깨우치든가, 아니면 뭐 돈이나 재물을 잔뜩 바치든가, 하여튼 뭐를 해서든 우리가 뭐를 하는 겁니까? 신과 같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사실은 모든 종교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유한한 존재는 무한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다시요. 유한한 존재는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스스로 무한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 기억나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나서, 요즘에 미운 오리 아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새끼라는 표현 안 쓰려고. 어쨌든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나서 자기가 백조인지 모르죠. 그래서 뭘 합니까? 끊임없이 오리가 되기 위해서 애써요. 미운 오리 새끼가 그렇게 애를 쓰고 면벽 수련하면 오리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는 뭔데?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인 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오리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오리는 될 수 없어요. 왜? 백조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가 아닌 백조가 된 건 스스로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백조를 보고야 알았어요. 백조가 깨닫게 해줘야 알았어요. 백조의 그 날갯짓을 보고 모습을 보고 백조가 그 미운 오리를 데리고 하늘로 날아갈 때 그제서야 미운 오리 새끼는 본인이 오리가 아니고 백조인 걸 깨닫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존재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와서, 야, 너는 사실은 미운 오리 아니고 백조야 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천국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 문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천국의 주인이 가지고 있죠.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백날 애를 써서, 정말 애를 써가지고 천국 문까지 갔다고 쳐봅시다.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국 문 열쇠 가지고 계신 분이 열어줘야 들어가죠. 우리는 그 열쇠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문에 열쇠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천국문 앞까지 데려가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여셔서 우리를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손잡고 끌어당겨 주시지 않으면 우린 천국문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문을 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손수 붙잡아 주시고 그곳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목사님, 이 땅에서 우리가 성육신을 한다는 건 뭡니까? 성육신의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참된 인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책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2장 5절에서 이 11절 상간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드러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간의 자리까지 낮추어 주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저 낮추다라는 저 헬라어를 보면 여기 본문은 그냥 포지션을 낮추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포지션을 낮추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낮추어서 천하게 되다, 낮추어서 가난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더 심하게 낮추다 못해 억압당하다, 착취당하다, 심지어는 욕보이다라는 단어,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추어 주셔서 거기까지 가셨죠. 본인이 욕을 당하셨죠. 치욕을 당하시죠. 고난을 당하시죠. 죽기까지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데로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심지어는 짓밟히고 욕 보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나에게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추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맞추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낮추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딴 거 한 거 아니고 묵상을 하다가 번트, 옛날에 가요 중에 이런 가요 있어요. 걸음이 느린 아이라는 가요 있어요. 우리 조금 이게 애매한 위치에서 발표된 노래라 아주 젊은 청년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제가 보기에 저기 뒤에 인형이나 물결이나 알지도 모르겠는데, 모르나요? 뭐 찬양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여튼 걸음이 느린 아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대충 어떤 노래냐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데 결국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남자애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뭐가 후회가 되냐면 항상 둘이 같이 걸을 때 보니 자기는 앞서서 걷고 여자친구는 천천히 걷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걷다가 보면 뒤에 자꾸 처지니까 뭐라 그래요?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걸음이 느린 그 여자친구를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여자친구는 조금이라도 천천히 걸으며 이 남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못 해다리고 못 기다려준 거죠. 여러분, 걸음이 빠른 사람은 늦춰줄 수 있지만 걸음이 느린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빨리 가려면요 가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걸음이 빠른 사람은 템포를 늦춰주는 건 가능하지만 원래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빨리 가는 건 힘들죠. 그래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걸음이 느렸던 그 여자친구에게 템포를 맞추어 늦추어서 걸었으면 하고 한탄하는 노래예요. 울면서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지혜가 아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못 헤아리고, 예수님은 앞장서서 선한 목자로 걸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템포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템포를 늦춰주세요. 우리가 낮고 낮은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의 템포에 맞추어 낮추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아신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템포에 맞추어 주시는 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낮추어 주시는 거. 그렇게 템포가 어긋나다가 결국 헤어지는 거 안 되니까 다시는 헤어질 수 없다고 우리의 템포에 맞추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시는 길이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구성하는 핵심이자, 빨간색이 중요하죠, 타자를 지옥같이 여기던 외골수 자아를 흘려보내는 창조적 사랑의 사건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타자를 지옥같이 여겼어요. 왜 빨리 안 와? 야, 더 빨리 와야지. 내 템포에 맞춰야지. 그렇게 이기적이던 외골수 자아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기 걸음 속도에 맞춘다고 타인을 몰아세우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걸음을 늦추고 죽이고 그 사람의 템포에 맞추어 한없이 낮아지신 게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서로가 그 창조적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참된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어떤 삶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만 합니까? 진짜 인간다운 삶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육체의 본성으로만 사는 저 동물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존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형상으로 그 존엄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내 육체의 본성대로 내 탐욕을 채우는 이기적인 삶으로 가인과 같이 끊임없이 내 소유를 채우려고 하는 그 인간의 육적인 본성으로만 살아간다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서로를 돌아보며 기꺼이 낮아지는 성육신의 그 사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저 동물과는 다른 인격적인 참 인간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동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교리적으로만 진화론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저 동물들과 다른 진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인격적인 인간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가 이 성육신의 삶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성육신의 삶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다운 삶, 성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육신의 삶, 여러분들 저기 앞에 잘 봐주세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방식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타인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방향이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본인이 낮아지셨어요. 걸음이 느린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걸음을 늦추어 주셨죠. 타인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방향의 삶이 성육신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 타인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는 것, 그게 성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방식과 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성육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육신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목사님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빵가게를 하시는 빵가게 장수라고, 빵가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에 빵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빵을 사러 첫 손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둘러보더니 그 가게에서 가장 저렴한 3불짜리 빵을 골랐어요. 첫 손님부터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면서요. 첫 손님이 어떤 손님인 게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 첫 손님부터 좀 그런 거예요. 3불짜리 제일 싼 거.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카운터로 와서 3불짜리 빵을 골라서 내어놓고는 할아버지가 얼마를 건네냐면 2불을 건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보니까, 할아버지를 보니까 아주 핍절하셨어요. 아주 그냥 행색도 초라하지만 아주 말라서 힘들어 보였어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불짜리 빵을 골라서 2불을 내었으면 계산상 마이너스 1불이죠. 이게 상식적인 거죠. 이게 우리가 약속하는 사회적인 합의에 따르는 합리적인 방식의 계산입니다. 1불을 더 내놓으셔야 되죠. 1불 더 내놓으셔야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정상이죠.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이 땅의 계산대로라면 돈이 부족하고 적으니까 더 내라고 하든 아니면 그 빵 못 판다고 할아버지를 내보내야겠죠. 소금 안 뿌리면 다행일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떨까요? 나를 포기하는 방식,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방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할아버님, 아침은 드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며칠째 일을 못해서 어제 종일 굶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이 빵은요, 오늘 원래 3불짜리인데 오늘은 세일해서 1불밖에 안 해요. 1불을 거슬러 받으셔야겠네요 하고 1불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내 이익을 조금 포기하는 방식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유 한 병을 건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마침 오늘 새로 나온 우유인데 시음회를 하고 있어요. 공짜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우유도 같이 드세요 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부끄럽거나 수치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것을 포기하는 방식이요, 남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방향의 방식입니다. 이게 좀 극단적인 예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만든 예화입니다. 동화책을 한번 써볼까 봐요. 동화 같은 예화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성육신의 삶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 이런 삶이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남을 낮추고, 세상은 다 어떻게 살아요?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방식으로 살아가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나의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네 것 포기하라는 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성육신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요,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삶은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순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과 갈등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은 곤고하고 힘든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어도 쉽지 않죠. 오늘 말씀이 쉽지 않은 이 성육신의 말씀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고 좀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이제 4장 15절을 읽었는데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를 포기하는 방식, 남을 높이고자 나를 낮추는 방향, 이 성육신의 삶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없다면 우리도 저 성육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좀 전에 이 빵 가게 찾아오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만들고 나서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어휴, 제가 만들고 제가 질문해 놓고선 제가 스스로 말문이 막혀 버렸어요. 너무 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질문하고 있는 제 자신 앞에 부끄러웠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설교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다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더 갖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 혼자 제 것을 포기하는 이 삶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나를 높이는 것도 한이 없는데
남을 높이고자 나 스스로 낮아지는 그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사실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성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 그 성육신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찬양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찬양이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성육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이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제가 올렸는데요. 제가 오늘 반주도 같이 해야 돼서 성도님들 함께 이 찬양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눈을 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회개하는 기도와 또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라 해놓고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성육신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포기하게 만들고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았던 내 모든 탐욕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오니 성육신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높이는 그리고 나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함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라고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것을 더 높고 독수리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나아가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방법을 아버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하늘의 소망 없긴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에 붙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이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의 자녀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라 해놓고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육신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우신 그 성육신의 삶을 내 삶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소유하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방식으로,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방향으로 살아내는 성육신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가 성육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과 헌물로 옮겨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더 낮고 낮은 곳,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곳에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축복하여 주셔서 낚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그의 것들을 포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을 준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의 삶을 간구하며 그 자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낮아지시는 방향으로 성육신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포기하는 방식, 남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추는 방향으로 살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